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여한 중에 기다리니 기득과 같은 날 되어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이지요. 130편 말씀, 우리 제목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계속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노래라는 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인의 간절한 절규가 느껴지는 듯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지만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죄를 능히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은 참이시지요. 뭔가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죄라고 보기보다도 이 성격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성격의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언제적인 일일까요? 아마도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다 황토화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시인이 이 시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로의 순분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강한 그러한 이방의 민족 앞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떨까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마 이때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모든 범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인도라는 그러한 간절한 절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봐보시면 고통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절규하는 듯한 간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그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시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너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게 크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인의 애틋한 열망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그렇죠? 밤새 무슨 일이 날까? 밤새 어떤 사건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떤 한 지역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이게 날이 밝아집니다.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마심을 간절히 애틋하게 열망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8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제사함과 회복을 확신하는 바로 시인의 신앙 고백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인의 입장에 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절만 같이 볼까요? 본문 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시를 쓴 여러분은 그러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한다. 뒤에 나오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말도 그거지요. 소망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사는 자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 이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포로의 시간을 그렇게 길지만 않을 것이다. 그러나 70년이었어요. 그게 길까요? 짧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고민하지 말고 너희 그 땅에 집을 지어라, 너희 그 땅에 농사를 지어라 라고 했었던 것도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정해졌으니까 언제 말입니까? 70년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정해 놓았잖아요. 오늘 시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언약이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근거하여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욕심에 의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뜻이, 어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 당신이 약속한 말씀 어쩐다라고요? 사람이란다면 약속해 놓고도 아이고 내가 그거 못 지켜서 미안해 내가 사정이 달라져서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어라고 그렇게 뒤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 전달하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여러분 이유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모든 약속은 결국 폐기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끔찍하게 매달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한 걸 반드시 어쩐다라고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가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여라도 내 욕심, 내 뜻, 내 의지,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 뜻대로 우리 역사대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읽기를 보니까 말씀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 때문이라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 때문이라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버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의지합니다. 주가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결코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성도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버렸던 아버지 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간구를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오직 하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 혹은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이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들이 주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오직 주님의 말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요건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복된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영광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학원 삶의 지친 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전도 예배입니다. 주님 봉정마을 전도 예배 하나님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1분기 전도대회가 내일 10시 반입니다. 토요일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귀한 남전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국 선교사님 하나님 25일 하나님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성령이 간섭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치료해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차만식 권사님, 김연옥 권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열십니다.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10시 반에 우리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습니다.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참으로 졸업하는 아이들 6명의 친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이들이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주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성품 품성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붙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어린이집 하나님 금년의 주가 기뻐하신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마음껏 주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